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고 필사하시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성금요 기도회에 동참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라영한 교수의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주저앉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은 공황 활주로의 끝에 빨간색 경고등이 있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빨간 신호등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신선했습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섬길 때 야간 비행이 있을 때 관제탑에 위문을 갔어요. 관제탑에 올라가면 비행장 모든 게 한눈에 보이는데 야간에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불을 켜놓는데 너무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활주로 끝에 있는 이 빨간색 경고등을 항공등화시설 전문 용어로 활주로 종단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고등은 조종사들에게 활주로 끝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색은 어떤 의미입니까? 빨간색은 빨리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 파란색은요? 가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활주로 끝에 있는 이 빨간색 경고등은 조종사에게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 그 비행기가 이륙해야 할 지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활주로에서 빨간색 경고등을 보고 멈춰본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주로 끝에 빨간색 경고등이 멈춤이 아닌 날아오름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활주로에 서게 하신 것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빨간색 경고등은 멈추라는 의미처럼 다가오지만 비행기를 이륙시켜야 할 조종사들의 관점에서 이 빨간색 경고등은 이제 이곳에서 창공을 향하여서 힘차게 이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인생의 빨간색 경고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이륙해야 한다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계획한 것,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혈기왕성한 40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시간은 모세를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고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때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모세, 40년의 시간에 모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대도 점점 사라지고 날마다 새로운 무기력을 하나씩 경험하며 40년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그 광야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한 무기력에 함몰되어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하면 아주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멋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까?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조그만 관목을 의미합니다. 광야 어디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상징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나간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꿈과 열정과 또 그 마음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지쳐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아무 의미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를 경험하게 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즘 MZ들이 어떤 일을 좀 부탁하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요즘 MZ들은 뭔가를 부탁하면 세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한다고 그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못할 뿐이지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40년 동안 실패의 기억에 붙잡혀 있었던 모세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 언어의 의미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뭐하라고요? 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40년을 날마다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 모세,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모세를 향하여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셔서 주님은 동일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가 생각할 때는 그 광야의 자리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도망가던 제자들도 십자가가 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옵션을 좀 가득 채워서 풀 옵션으로 해줄 테니까 너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뭘 좀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다들 한 가지씩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이고 우리에게 희망의 아침이고 우리에게 기대의 아침이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려고 할 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의 그 열정이 시들어버리고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너무나 견고한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넘고 싶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내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벽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이 없으면 문이 없는 거야. 문은 벽에다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수많은 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벽은 있습니다. 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벽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벽을 열을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지긋지긋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를 쫓아다녔던 그 10년의 순간들, 사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였고 그를 둘러치고 있는 수많은 적들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 앞에서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끊겨 있는 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그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바로 그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것
뭐가 더 힘들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못 모르고 시작할 수 있지만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첫 번째 시작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멈추어 서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피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빨간색 경고등임을 기억하시는 이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용기들이 종류가 많대요. 그런데 그 용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바라봤던 그 자리,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사명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신 사명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피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